이사야 43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맡은 자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께 물어볼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도 그 예루살렘은 여부스 성인데, 여부스 성이 그 가나안의 7족속에서 여부스 족속은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말하는 것은 곧 여부스를 공격해 들어간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선포되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해결되어진, 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장소를 일컬어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예견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광야에 샘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런 그 배에서 국제적인 그 무역업이 성행한 그런 부자고, 오늘날도 항구가 있는 곳에는 굉장히 무역이 성황한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 바벨론도 동일한, 그래서 그 무역을,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들의 모든 연락, 이들의 모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들이 도망가게 되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바다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의 길을 내셔서 이 죽음의 길에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그 애굽의 병사들이 다 이 바다에 빠져 죽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애굽 사람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이 생명의 길이 보이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홍해의 길을 너희는 다시 생각하지 마라,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매이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이끌어내었지만은 이제는 그 과거에 매이지 말고 앞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오면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할 텐데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봐라. 이 옛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옛 구약의 홍해를 건넌 그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 생명의 길을 예시했던 것들을 보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자체인, 생명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행할 텐데 이제 나타날 것이다,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예언과 이 성경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광야는 뭐냐면 광야 같은 우리의 영혼, 광야 같은 그 가난함을 만났을 때 거기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길을 내시겠다. 아까 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서 거기를 엎어 놓으셨던 출애굽 당시의 홍해를 이제는 너희는 기억하지 마라. 이제 새로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이 땅에 와서 그가 너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할 건데 그 생명의 길은 광야의 길을 나게 되고 사막의 강을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흘러서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시는 것은 음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속에서도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 성령님도 생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생수를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가 이제 이렇게 샘물처럼 나타나는 그리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강은 흐르다라는 기본적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광야의 길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알려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실제적인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건조한 영에 대해서 건조하고 메마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부엘라 헤로이 우물 하나 부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아브라함도 창세기에서 이 생수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광야의 길이 나는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샘물이 터지게 되고 사막 같은 곳에 영원히 강이나 물 기운을 구경할 수도 없는 이 사막 같은 우리의 영혼 속에 강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흘러가게 하는데 어떠한 존재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물을 먹게 될 것이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러면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의역을 해서 그런데 들짐승은 들에서 살고 있는 존재를 말해요. 그리고 승냥이는 뭐냐면은 뱀이다, 용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및 타조도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한 단어가 있는데 딸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원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조금씩의 차이는 좀 있어요.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목사님들이 보는 각도에서 조금씩. 그런데 들짐승처럼 거처가 없고 생명의 거처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승냥이 같은 뱀의 딸들, 용의 딸들, 타조 같은 이러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뱀의 딸들, 사단의 딸들, 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온의 딸들의 반대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시온의 딸, 하나님의 딸들이 아닌 반대 개념인 사단에게 속한 딸들. 그래서 보통은 딸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기 때문에 딸들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적인 의미로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온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딸에 대한 용어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믿음,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내지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아내들이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들에 거하는, 들에서 살고 있는 사단의 딸들, 사단에게 속한 너희 아비가 마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사단의 정신으로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
너희가 눈이 어둡다,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방하게 속하 있는 딸들이, 이방인의 딸들, 이방인의 모든 영혼들이 다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 같은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영혼들인데, 이러한 이방인에게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시온의 딸들이, 이제는 사단의 딸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언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들짐승과 같고 승냥이와 같고 타조와 같았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아서 광야 같고 사막 같았던 우리의 메마르고 건조한 심령들이 아브라함의 백세에 그 부엘세바를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엘세바에 이르렀던 것처럼 믿음의 경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세계가 이렇게 커다랗게 점점점 그 부피가 늘어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생수를 마시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수,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떡으로서 이 광야에 길을 내주시는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날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 때 찬송과 찬미와 경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 한다 할 때 이 단어는 자세하게 찬양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서기관이라는 뜻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하는 거의 교수급과 같은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찬미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주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도의 교통함 속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님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로 나타나는, 그래서 자세하고 세세하게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 나타남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 이사야에서도 주님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이제는 내가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가 선한 목자 되어서 주님의 그 양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성이 아니라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에 거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인간의 육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는 육성으로 선포가 되죠. 우리가 이제 공동체 속에서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이러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하심 속에서 들리는 최종적인 소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인간의 육성보다 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있다라고 선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에게도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언되어지는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앞을 보고 뛰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젊었을 때는 막 굉장히 열심당처럼 하고 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굉장히 설치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기초적인 거예요. 도의 초보죠. 그런데 성숙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가고 반석 위에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맨 밖에는 그 돌고래 껍데기 같은 가죽으로 세우고 그 안에 붉은 천, 그 다음에 그 안에 흰 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밖에서 외형으로 볼 때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그 몰골이 상하고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성소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이렇게 몰골은 사납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해진 흰 세마포 천으로 감싸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으로 믿음의 세계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제단적 믿음은 그 오늘날 십자가의 믿음,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단적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제단적 믿음은 마지막에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이 제단적 믿음의 목적은 뭐냐면 성소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십자가 제단적 믿음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이 제단적 믿음 성전 뜰에서만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심히 난감한 상황이고 이 성전 뜰은 계시록에서는 침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나라는 이 천국의 믿음은 이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여기를 성전 뜰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온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떡상과 향단과 그리고 이 촛불이 아니라 금촛대가 있죠. 금촛대. 그래서 성령님의 빛의 조명과 이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이 그 첫 번째 지성소에 있는 말씀,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법궤 속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성도들과 교회 성도들 간의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떡상과 동일한 의미의 내용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믿음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면은 성소의 믿음을 갖게 되고 흰옷 입은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천년왕국의 그 혼인잔치를 준비했을 때 흰옷 입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야 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할 분량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 믿음의 성숙도가 자라갈 것이다. 깊고 넓고 높이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달아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깊어져가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사랑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